슬프다 구스의 강을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하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사야서 13장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그 주변 국가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히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주 힘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죠.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 아수르는 오늘날의 그 강대국 못지않게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나라를 하나씩 정복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형국 가운데 있는데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긴장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북쪽에 있었던 아람, 다른 말로 하면 수리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메섹, 지금 17장에서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 다메섹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해 보려고 했다가 이 다메섹과 이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립니다. 주전 724년에 북쪽 다메섹이 멸망하고 2년 뒤인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이렇게 연합을 하지만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쪽 유다도 아수르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남쪽 유다의 남쪽에는 이제 애굽, 구스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남쪽 유다는 그 애굽과 구스의 마지막 부류가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굽, 구스 이런 나라들이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19장에 가면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 이제 애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주변 국가들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면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실까? 그리고 이제 그 구스 땅, 18장에 나와 있는 구스 땅, 그 구스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구스 땅을 향해서 뭔가
즐겁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이 구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 2절에 보면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오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걸 이제 그 구스 땅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누굴까? 그 7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좀 길지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칼빈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 자체가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심판당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였기 때문에 아주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강성해서 이 대적을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에게 가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겠습니까? 이 구스 땅 그리고 애굽 땅의 마지막 부류였던 그 남유다와 뭔가 연합을 해서 아수를 대적해 보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남유다는 그들과 결탁하는 것이,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로 봤을 때는 그게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연합을 해야 그 강대국을 대적할 수 있었고 어떻게든 나가볼 수 있는 그런 방편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이방 백성들을 향한 그 징계를 볼 때 상당히 무시무시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데요.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태도입니다.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쬐이는 일광 같다는 거예요. 쬐이는 일광,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조용히 감찰하고 계세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다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적막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더위의 운무는 이제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까지는 굉장히 복된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추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도록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추수하기 전에 추수가 임했어요. 뭔가 복된 추수, 풍성한 추수를 이룰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추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주의 날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 사이에 오는 것이 바로 주의 심판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표현을 봤을 때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형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기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이 세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망해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잘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잘 되고 이 세상은 그럴듯해 보이고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조용히 주의 심판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다 베어버리고 또 꽃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리고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신다는 것이 말없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볼 때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이 세상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이 세상에 돈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그런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조용히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도둑같이 임하게 될 그 주의 날, 그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그 남유다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힘과 이 세상의 재력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마땅히 섬겨야 할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 7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유다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 일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도 징계를 받았어요. 아수르도 이제 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그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실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이 넘쳐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력이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앞두고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온갖 협박을 당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걸 누가 기대나 했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고 또 그 아수르 왕이 자기 고국으로 들어갔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피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는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청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를 보존하셨고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18장 7절 이 말씀이 그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 의미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 주님을 의존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성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첩경일 수 있습니다. 주변이, 이 세상이 잘 된다고 해도 부러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이 결국에는 오히려 주변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 받을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람을 의지해서 연합했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유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구스를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했다면 멸망의 수치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오히려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너무나 간단하고도 너무나 명백한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신앙의 원리, 이런 신앙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인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역사 가운데 구해낸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이웃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희도 오늘 하루를 사는 저희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승리를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